아멘.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부류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새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새 인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나발입니다. 나발. 이 나발은 받은 은혜가 참으로 많은데 그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받은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 이 자가 바로 나발입니다. 그래서 나발 같은 성도는 은혜를 받음으로써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을 나발 같은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나 되었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었어요. 또 이 종들도 참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내 재산이 내 자산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의 이 큰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은 옆 나라인 블레셋이 침략을 해가지고서 짐승과 곡식과 종들까지도 빼앗아갔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의 왕은 무엇하기 때문에 이웃의 블레셋 나라가 침공해가지고서 쳐들어와가지고서 막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가도 그거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사울왕이 통치를 했는데 그 사울왕이 나라를 잘 통치하지 못했거든요. 사울왕은요 나라를 정말 이제 치안을 관리하지 못하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는데 급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안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치안 관리가 다 돼가지고서 군대가 다 형성돼가지고서 외적이 오면은 물리치고 와야 되는데 치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서 계속 이제 그 재산들을 짐승과 곡식과 종들을 다 뺏어간 거예요. 그때에 다윗은 이 사울왕으로부터 피신당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이 도망의 신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도망다니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민족이 그 원수나라 블레셋으로부터 정말 침략을 당하고 재물을 빼앗기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어갖고 이 다윗의 군사들을 나발의 집에다 보내요. 그래가지고서 나발의 집의 재물을 양과 곡식과 종들을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발의 재산을 지켜준 다윗의 공로가 큰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발의 집에 양을 깎는 날이 온 거예요. 양의 이 털을 깎는 날이 되면은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날인 거죠.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서 10명의 소년을 보내요. 10명의 소년을 보내가지고서 이제 나발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간 우리 군사들이 당신의 재산을 지켜준 거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정말 이 잔치에 대해서 음식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 다윗 장군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 장군이시여, 장군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올라오셔서 이 잔치를 빛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이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올라올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부하들을 통해서 이제 음식을 많이 싸가지고서 내려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은혜 받은 자로서의 도리지요. 은혜 받은 자로서 행해야 할 삶이지요. 그런데 나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발은 어떻게 했어요? 나발은 사무엘상 25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로 11절 말씀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거저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게 의뢰받은 자인 나발의 한 말이에요. 이 말을요, 쉬운 성경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이 여러 종류의 성경이 있잖아요. 쉬운 성경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다윗이란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나는 그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어.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종들이 많이 있단 말이요. 내가 내 빵과 물과 내 양털 깎은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단 말이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이게 쉬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려볼까요? 이새의 아들 다윗, 그 반란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란군,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주려고 잡은 고기를 내가 미쳤니? 반란군에게 주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다윗이 들었어요. 이 말을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거든요. 다윗은요, 사울에게 지금 쫓기는 신세였지만은 다윗이 잘못해가지고서 사울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가가지고서 열심히 적군과 싸운 것밖에 없어요. 정말 적진에 가가지고서 열심히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왕국으로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환호를 하는데 어떻게 환호하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시켰어요? 백성들이 이 다윗의 용맹스러움을 보고서 그렇게 노래를 지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누구를? 적군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적군 만 명을 죽였나이다 하면서 막 신성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간 거예요. 피난자가 된 거예요. 다윗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자가, 그렇게 은혜받은 자가 자기를 반란군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다윗은 이제 폭발한 거예요. 막 정말 참지 못하고 폭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말씀 2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고서 부하들한테 칼을 차라는 거예요. 그리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발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나발은 은혜로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지요. 이 땅에 그 아무리 좋은 세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은 죄를 씻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씻을 수가 없어요. 그 죄를 누가 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차별 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가 차별 없는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 정말 이 사람은 절대로 누구한테 용서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예수님으로부터만이 용서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의인과 죄인으로 나눠지죠. 의인과 죄인.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자.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인은 뭐예요? 죄 짓는 사람이 죄인이죠. 죄 짓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천국 가고 죄인은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죄인이라고 지옥 가는 게 아니래요.
죄인이라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지옥 간대요. 저는 죄인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악한 자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궁휼하심이 한없이 부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성경은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이라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그 길로 나오지 않는 자, 그 자가 악한 자로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내가 너를 위해 값비싼 희생을 치렀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내 은혜를 거부하느냐.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궁휼하심이 쏟아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니까요. 어디에? 죄 가운데. 그래서 죄인들이라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다 회복시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것을 성경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거저주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궁의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 가운데에서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믿고 주님께 나가면 이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바다와 바람까지도 잠잠케 하셨어요.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서 정말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 한다면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밖에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다. 마태복음 18장에도 예수님께서는 악하다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내용이에요. 비유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임금이 그를 불러다가 너 왜 내 돈 안 갚어? 돈 갚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네 갚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싹싹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하는 말이 내가 돈이 없어서 너한테 그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됐다 내가 탕감해 줄게. 네 빚을 탕감해 줄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궁궐에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를 멱살을 잡고 돈 갚어. 내 돈 왜 안 갚어? 네 갚겠습니다. 안 돼. 너 돈 갚을 때까지 못 나올 줄 알아.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임금이 들어요. 화를 내면서 1만 달란트로 탕감받은 자를 데려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놈아 내가 너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해 줬거늘 겨우 몇백만 원 때문에 네 형제를 용서해주지 못하느냐?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는 말씀일까요? 나의 죄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 많은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걸 그 말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서로가 용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비유가 1만 달란트의 비유인 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뭐예요? 주기도문이지요. 주기도문의 고백이에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이 주기도문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자비와 궁의를 구하면서
내게 잘못한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언제 악하다라고 말하냐 하면 죄가 많아서 악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궁일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향해서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궁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정말 회개할 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의로움이요,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의로움이 아니라 이 죄악 가운데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궁의를 베풀라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정말 의로운 자의 삶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다윗 같은 성도예요. 여기서 다윗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 막히는 성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때 붙들리는 성도, 이게 다윗 같은 성도예요. 내 마음의 욕심의 충동으로 세상을 향해서 막 뛰어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 라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리는 성도, 이 성도가 다윗 같은 성도예요. 내가 뭔가 정말 내 욕망에 빠져서 막 세상으로 달려갈 때 그러면 안 되잖아 라는 그 정말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그래, 내가 가면 안 되지, 붙들릴 수 있는 성도.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32절로 3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본문이 아니죠.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다윗은 그 나발의 배신에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칼찬 용사 살인명을 거느리고 이제 나발을 죽이려 한 거예요.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막 혈기등등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의 아내인 그 아내가 이제 다윗에게 등장합니다. 그 아내 이름이 뭐야?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가지고서 하는 말이, 장군님, 왜 장군님의 의로운 손에 피를 묻히려 하나이까? 장군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그 의로운 분의 손에 왜 피를 묻히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이 발걸음이 멈춰진 거예요. 비록 한 여인의 말이었지만은 그 여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붙드시는 것을 다윗은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입을 막는다든가 손과 발을 막 묶는다든가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로 감동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바로 그때에 우리의 행동이 제어되고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성령과의 교류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일라 성에서 정말 그일라 사람들로 알고 그 그일라 사람들의 대신에 꼭 참았어요. 우리가 이제 앞장을 보면은 23장에 보면은 이 그일라라는 그런 성이 나오는데, 이 그일라 성이 사울왕이 나라를 통치를 잘 못하니까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 성에 침입해가지고서 그일라 성이 망하게 됐어요. 이제 거진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다윗이 또 들어요.
피난길에 있는 다윗이 들어요. 그래가지고서 다윗의 그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일라성에 가가지고서 블레셋을 물리치고서 그일라성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일라성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 왕이 어떻겠어요? 정말 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그일라성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그 그일라성에 누가 온대요? 사울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 사울 왕이 온다고 하는데 그일라성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줄까요? 아니면 나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일라성 사람들이 너를 사울 왕에게 넘겨준대요. 정말 이건 배신감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조용히 몸만 싹 빠져나와요. 그리고 그일라성을 용서해줘요. 아가페 사랑을 그일라성에게 보여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나발한테 폭발한 거예요. 나발한테 폭발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는 화를 참아요. 어느 정도는 화를 참지만 그 화가 막 쌓이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거지요. 다윗도 사람인지라 이 그릴라성에서는 자기가 정말 참 배신감을 느끼고 그랬지만은 그들을 다 용서해주고 조용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 막 화가 막 쌓이니까 나발이 큰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자기를 반란군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폭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가 막 그냥 폭발해가지고서 막 나발을 죽이러 가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발의 아내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을 때 붙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정지됐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정말 하는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는 그 가던 발걸음을 중지한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하나님 땅에 갔어요. 이삭이 하나님 땅에 갔더니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에 들어가지고서 그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삭의 계획을 세우고 다 이삿짐을 쌓고 그러고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애굽과 그 중간에 있는 블레셋의 그레일 땅에 갔어요. 그레일 땅에 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출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일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여기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못 가게 그냥 막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이삭아 애굽 땅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모든 이스라엘의 계획을 다 세우고 이제 온 가족이 다 출발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거기서 붙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흉년된 해에 흉년된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흉년 정말 흉년인데 그 흉년된 해에 흉년된 땅에다가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한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 아멘. 100배의 결실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정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흉년된 해에 흉년된 땅에다가 농사를 줬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붙들리는 삶 살아가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오라면 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비가일과 같은 성도예요. 아비가일 같은 성도는 다른 사람의 분을 삭혀주는 성도예요. 분을 삭혀주는 성도.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18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 19 아비가일이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어리와 동이와 포도주 2가족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 세라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의 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구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비가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를 알았어요.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내가 처신하는 것이 우리 집안에 닥쳐올 이 비린내나는 이 정말 위협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가를 알았어요. 아비가일은 남편의 이제 남편인 나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는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편 나발은 완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 나발은 완악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가지 않고 대신 다윗에게 갑니다. 그 결과 아비가일의 집에 닥쳐오는 저주를 이제 아비가일이 막은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무너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주여 불쌍히 여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서 정말 호소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롯이 왜 소돔성에서 구원받은지 아세요? 롯이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제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소돔성을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는데?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 45명도 아니. 30명도 아니. 20명도 아니. 10명까지 이걸 막 내리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지금 삭히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왜 저러는지를 알아요. 그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구하기 위해서 저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이 소돔상을 멸망시키는 가운데서도 의인 10명은 없었지만은 이 롯을 싹 빼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구한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롯을 구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비가일은 준비해온 떡을 이제 다윗에게 드리면서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주를 믿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이 주님께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겠고 헌신하겠고 전도하겠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사오니 나의 가정을 받아 주옵시고 나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바로 아비가일의 간구이고 역사인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 집은 우리 남편은 완악한 자지만은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에 나와서 주님께 호소하오니 내 모든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호소하오니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비록 하나님 말씀 안에 붙잡혀 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거부하고 그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사오니 주님께 내가 헌신하겠사오니 주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꽃꽂이를 이렇게 보세요. 이게 고난주간 꽃꽂이인데요. 저는요, 처음에 이 의미를 모르고서 봤을 때는 십자가 위에 꽃이 있네 뭐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이 꽃꽂이 안에도 이게 다 이 뭐랄까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듣고서 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최혜경 장로님은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꽃꽂이 하는 사람들이 끝으로 많을진데 우리 집사님은 10번째 들 거예요. 나는 무슨 이유인지를 몰랐는데 이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를요, 어디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기도하면서 구상을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이게 뭔가 내가 이은재 씨한테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나도 물어봤는데 이게 뭐냐, 아우성치인데 아우성. 이 밑에 있는 이것들이요, 막 가시가 막 이렇게 아우성 치는 거야. 뭐 하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박으라고. 이게 예수님. 이게 십자가고 십자가 위에는 멸류관이 있는 거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걸 딱 이제 보고서 한번 이걸 보세요. 이 십자가는요, 그냥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딱 이렇게 박아놓은 게 아니라 황금 비율, 십자가의 황금 비율로 다 계산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이 꽃꽂이에 재능이 있으니까 이것을 또 헌신하고 또 우리 또 새벽 예배를 또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도 귀한데
토요일 날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청소를 다 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소하지 않아도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서 뭐 처음부터 이렇게 베풀을 수는 없겠죠. 올해는 그냥 이제 뭐 예행 연습이라 할까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 기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예배부, 관리부, 봉사부, 또 그 선교부, 또 이제 교육부, 선교부, 선교부, 차량운행부, 재정부, 어쨌든 간에 7개예요. 그리고 우리가 청소를 토요일마다 좀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구역 5구역이 들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을 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어렵지요. 여러 가지로 어렵지요. 어렵지만은 내가 이번 순서구나. 그걸 느끼면은 그냥 이렇게 오셔서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하기 힘들어요. 움직이기도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있어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특별히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내 헌신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훈육해 주옵소서. 정말 이 아비가일이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준비드리면서 간구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정말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나고 있는데요. 아비가일은 31절에서 참으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비가일은요, 이 다윗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 이 대사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아비가일이었어요. 우리의 대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가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에게 참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마지막에 3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군이 이 나라의 왕이 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 성도의 고백과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이 소원이 어떻게 성취될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한 나발을 10일 만에 쳐서 죽게 해요. 그 완악한 나발을 주님은 다 이제 데려가시고 그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벌써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를 맞이해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직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는데도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불러서 아내를 삼았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직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라고 아비가일이 고백했는데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불구하고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 주었다는 거죠. 이것은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처음에 태어날 때에는 본 남편인 나발이 있었는데 그 나발이 죽고 다윗의 아내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우리의 배우자가 있고 우리의 가족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최종적인 완성은 우리들의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님의 신부로 완성되어진다. 아멘. 아멘. 우리의 최종 마지막 완성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신부로 완성되어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 설교학에서 20분이 지나면 집중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최소 30분 안에 끝내래요.
근데 어느 교회는 뭐 보니까 뭐 1시간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도 막 은혜가 넘치는 것도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부족하니까 그걸 맞추려고 합니다. 성경은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은혜는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그 신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신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악한 마귀는 세상에서 참으로 이 양의 탈을 쓴 이리같이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정말 그 유혹할지 몰라요. 악한 마귀가 이간질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합된 관계에 들어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얼마나 이간질하는지 몰라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신부로서의 영적인 풍요와 그 신부를 우리가 손상하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 마귀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막 떨어뜨리려고 하는 자고, 성령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악한 마귀 사탄은 한 곳에서 떨어져서 떠나가는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 신부로서 거룩한 그 신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욱더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가라하면 가고 쓰라면 쓰는 정말 하나님의 완전 기쁨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1분간만 주여 상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 아버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직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삶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사오니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을 나갈 때 하나님 주님의 감동에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입술이 내 행동이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그 신부를 손상시키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주님의 예배로 세상을 작당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장 찬송가 4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이하여 십자가에 정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법에 피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